샬롬 7월 11일 맥체인 성경읽기 해설입니다. 세운북스에서 출간한 임승민 목사님의 해설입니다. 여호수아 14장과 15장은 요단 서쪽 지역 분배에 관한 이야기죠. 특히 유다지파를 중심으로 합니다. 유다지파에 속한 갈렙이 먼저 나서죠. 갈렙은 여전히 용맹하고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아낙 자손이 남아있는 헤브론 지역을 달라고 요청하죠. 아낙 자손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었지만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갈렙이 잘 보여주고 있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행합니다. 담대합니다. 염려와 걱정의 지배에서 벗어나죠. 나이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단순하게 삽니다. 유다지파는 가장 넓은 지역을 분배받았죠. 유다지파가 가지고 있는 비중을 보여줍니다. 가장 넓은 지역과 가장 많은 성을 분배받았지만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버리지는 못합니다. 불안 요소가 나온 겁니다. 시편 146편과 147편은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소리 높여 노래하는 시입니다. 특히 시편 146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외칩니다.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억눌린 사람과 줄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분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붙드십니다. 시편 147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은 상심한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로우시죠.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들을 붙드시고 그분을 멀리하는 악한 사람들은 엎드려뜨리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분을 의지합니다. 담대히 행합니다. 염려와 걱정의 지배에서 벗어납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단순하게 삽니다. 예레미야 7장은 이스라엘의 위선을 맹렬히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성전 앞에서 이와 같이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것을 무익한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 행위는 있지만 참된 신앙은 없기 때문이죠. 번제와 희생물은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를 실현하지도 않았죠. 목이 곧고 악을 행했죠. 28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완전히 잊은 건 아닙니다. 제사도 드렸고 율법도 지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위선일 뿐이었습니다. 마음에 공경함이 없었죠. 하나님과 동시에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양다리 신앙은 사실 신앙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열매 없는 신앙으로 가득한 예루살렘을 보여주죠. 예레미야 시대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위선이 가득했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이 두 가지 사건은 한 가지 교훈을 전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매우 화려했죠.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자 웅장한 건물을 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겉만 화려했을 뿐 속은 썩어 있었죠. 성전에 가득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죠. 사람들의 탐욕만 가득했습니다. 마치 입은 화려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형국이었죠. 입이 무성하면 열매를 맺어야 정상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쓸모가 없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이 바로 그와 같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그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까지 잡아 죽일 것입니다. 포도원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위선을 경계해야 합니다. 거짓 신앙을 주의해야 하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